제가 수요일 날마다 조금 새로운 곡을 한 곡씩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조금 생소한 곡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에 우리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길로 잡으셔서 내 삶을 안아주셔서 그 평강이 나를 덮고 내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아멘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아멘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아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고백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488장을 먼저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가사에다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김지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드리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밖에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을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오늘 우리 모습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로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이 땅은 각종 자연재해들과 질병들과 사람들의 악한 마음 속에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들이 넘쳐나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성령의 팔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먼저 택함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한 분이신 예수님, 우리도 한 마음과 한 소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스라엘의 보배로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병약하신 성도님들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건강과 사명에 빠른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낙심함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귀하신 우리 목사님과 진리의 성령님께서 풍성하신 지각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 번은 읽고 두 번째는 외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역 찬양은 74구역 가족들 나와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크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아멘. 우리 3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박수를 하려면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한번.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인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 제가 늘 배경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핍박들, 또 유대인 자기들 동족들, 원래 유대교에 있는 동족들의 핍박이나 회유책들, 더군다나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당대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막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흔들림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에 모인다라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목숨 걸고, 여러분 잘못하면 로마 정부에 잡혀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포로될 수도 있고 많은 핍박이나 환난이 있기도 하고, 또 동족들의 여러 가지 방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이런 성도들이 자 우리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였을 때 얼굴 쳐다보고 그냥 서로 모른 척 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자,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어려운 싸움들을 싸웁니다.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흔들려고 얼마나 노리는데, 마치 우리가 이 뭐 엄청난 그 막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전우들입니다. 전우들. 그렇게 실감이 안 되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평안해갖고 무슨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엄청난 싸움 속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인사만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진짜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걸 의식을 잘 안 해서 그러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할 때 얼마나 귀한 분들이 여러분 귀한 분들이라고 여기시고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 오셨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였다라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히브리서가 이제 거의 이렇게 마무리돼 가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의할 때 1장 1절부터 우리 10장 18절까지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바울의 편지들을 봐도 전반 부분은 신학, 교리를 담고 있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삶에 대해 실천에 대한 말씀을 다루듯이 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니까 이들이 신앙이 흔들린 이유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탁월하신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가령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가령 여러 대제사장 여러 선지자들보다 훨씬 비교 안 되는 뛰어난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소개한 다음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0장 19절을 가보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 성소는 땅의 성소예요? 하늘 지성소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었다고 해? 담대함을,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한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그 제사나 제물들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고 여겼지만 늘 일시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이 땅에서. 그런데 그 모든 건 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한 번 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하면서 이제 몇 군데만 좀 참고하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22절로 가봅니다. 같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뭘 붙잡아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거기 보니까 여러분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5절 크게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더 모이자는 거예요. 더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정말 사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다시피 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쳤는데 그들이 핍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모이는 것이 소홀해졌어요. 근데 일종의 이것도 다 뭐라고 해요? 습관이라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도 여러분의 몸에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그런데 이 습관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면 다른 좋은 습관으로 이걸 대체를 해야 돼요. 습관이 되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에요? 덜 좋은 분이에요? 더 좋은 분이에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해야 할 분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혹시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은 혹시 실망을 주더라도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냥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그러면서 또 충고하기를 26절 이하에 가면은 짐짓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다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면 짐짓죄,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이야기인데 쭉 넘어가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 앞에 뭐가 됐다고 해요? 구경거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해가지고 잡혀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의 밥이 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 번씩 차가 막 막힐 때가 있어요. 물론 뭔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막히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그 사고를 구경하려고 그냥 보다가 지체하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고 현장과 나와는 사실은 안 됐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모르잖아요. 내 형제 자매도 아니고 아무튼 그러나 그냥 볼만하다 해서 봐요. 마치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 앞에서 그냥 구경거리 같이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게 되고 순교 당하게 되고 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구경거리가 이것이 자기들과 형제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구경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저들은 몰라서 그럴지라도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 한 번 더 여러분 35절로 가봅니다. 자, 34절부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크게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 35절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담대함을 여러분 어때요? 버리지 말고 더 담대하라는 이야기. 자, 36절 가보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 우리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편지를 썼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구역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막 찬양하잖아요. 주님 오십니다. 우리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세월 그렇게 길지 않더라니까요. 1년 금방 가고 10년 금방 가고 여러분 주님이 금방 오시든지 우리가 곧 주님 만나게 된다니까. 곧 만나요. 크게 이제 30 여러분 자 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여기 히브리서에도 구약의 하박국서에도 나오는데 같은 말인지 짠 이렇게 정의가 좀 틀려요. 자, 로마서에서는 어때요? 무슨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무슨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오직 칭의 의로워지는 것은 뭐다? 믿음으로다 하고 이야기했다라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살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게. 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한번 들고 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도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 아직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갈수록 여러분 살기 좋을수록 우리가 태만해지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하나만 터져도 그냥 흔들려 버리는데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마지막 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그래서 항상 뭔 말자라고 해요? 전진이라니까. 우리 김전사님 이야기처럼 직진이라니까. 직진. 쳐다볼 것도 없어요. 직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무슨 장? 자, 믿음장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한 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설명하기도 하지만 왜 이 히브리서 11장이 있는가?
이 배경들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고. 왜 이 믿음장을 이야기했냐 하니까 지금 아까 말한 1차 독자들이 뭐가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흔들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믿기 어렵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그래서 믿음장이라기보다도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장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분들 잘 알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요 믿음의 장의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한번 1절 아까 이제 한 번 읽었죠. 고개 드시고 눈치껏 애워봅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읽고 애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역시 우리 센스가 있어서 안 띄워버리구만.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때문에 좀 만만치 않겠는데, 자, 고개 드시고 자 지우세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장, 믿음장을 우리가 서론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선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자, 믿음이 뭐냐 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갖냐,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거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우리가 믿음은 이런 거다 하니까 마치 믿음의 정의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어떤 성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은 그랬는데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한다든가 혹은 기도한다든가 뭐 믿음한다든가 예배한다든가 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대상이. 지금 여기서 지금 단어에 생략된 게 뭐예요? 믿음은 하는 말 배후에는 우리가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로 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이 이런 성격을 갖는다 할 때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선 한번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믿음은 뭐라고 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자,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란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희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희망보다도 소망이죠. 소망. 다시 뭐라고 해? 소망.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고 로마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란다, 소망한다. 자,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실상이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받쳐준다,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좀 봅니다. 우리가 희망, 자, 희망 혹은 소원과 여러분 이 소망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자, 한 번 더요. 희망이나 이 소원과 혹은 소망. 자, 소원과 소망의 공통점은 미래일이에요, 과거일이에요? 미래일에 대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희망은 통일.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그런다면 미래일이에요.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뭡니까?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죠. 왜냐하니까 소망은 그 근거가 누구냐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자, 오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아까 대상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요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이게 뭐가 된다? 기초가 돼, 받침이 돼.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자, 우리를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거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왜 그런다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국어로 말하면 저는 내일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야 돼요. 서울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나는 내일 서울에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 하나님으로 알아보면 우리는 내일 서울에 갔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자,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다 어때요? 과거나 현재 일인데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해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만 하면 된다고요? 끼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이 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지면 다 이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군이 대부분 이길지라도 분명히 뭔가 피 흘리고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아군이 전체적으로 대장이 이기면 이긴 겁니다. 자, 우리 대장 예수님은 어때요? 자, 재림이 오실 때 백마를 타고 계승가를 부르는 승리의 계승가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요, 거기에 그냥 끼어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긴 자로 여겨진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 소망이라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요 소망이라니까. 우리 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 이 소망의 기초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한 번 더 1절 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이 증거라는 말도 헬라어로는 엘레코스라는데, 이게 증거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확신이 된다는 거. 확신. 자, 봐보세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은 웬만하면 다 우리가 계산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1절을 설명을 해본다라면, 여러분 아까, 자, 믿음은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뭐가 된다? 이게 기초가 돼, 받침이 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자, 지시할 땅에 대해서, 미지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셔요. 자, 미래의 땅이니까 이게 소망이잖아요. 누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소망이 되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미래의 일인데 소망을 붙잡고 뭘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나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러분, 자, 홍해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놓고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직 바다가 열린 건 아니지만 뭘 갖는 거예요? 소망.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홍해가 열리는 것,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돼.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그게 모든 소망의 기초가 된다니까. 그 다음 뭐예요?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같은 이야기인데, 노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당시 죄가 많으니까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겠다는 말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막 장마가 자주 온다든가 막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쨍쨍 쬐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막 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막 여러분 내성 이런 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된다고 해요? 마치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보는 것처럼 확신했다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비를 주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말이 믿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 된다, 증거가 된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하면,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상.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은 아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건 보는데
믿음 이면에는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혹은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증거가 뭐라고 해요? 확신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래 천국에 갈 것을 뭘로 믿어요? 주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이렇게 가시니까 거기 따라오던 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되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다시 시작.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대상 대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는 그걸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 확신이라냐, 확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라 이제 2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하는 말은 뭐예요? 이로써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말. 이 증거라는 말이 아까 1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과 2절에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할 때 증거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같은데 헬라어 단어는 좀 틀려요. 아까 말한 이 1절의 증거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알레코스라 해서 이게 확신을 하게 된다. 자, 아직 비도 보지 않았지만 저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이건 확신을 갖게 된다 했듯이 여러분 여기 어때요?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 바로 우리의 모든 선배들이 요 믿음으로써 여기 말하는 증거는, 이 증거라는 말 말투테스라는데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뭘 받아요? 누구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그래서 계속 여러분 어때요? 지금 4절부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이 증거가 뭐라고 해요? 인정을. 그 뒤에 노아도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아브라함도 인정을, 오늘 누구도 인정을. 그래서 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그 당시 1차 독자인 히브리인들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지고서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기초가 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에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누구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11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고 두 번째 외웁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굉장한 집이 있고 아주 그냥 재벌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사냐? 도둑놈이 살아.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누구 집이라고 해요? 도둑놈 집이. 그런데 좀 초라한 집인데 거기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계셔. 우리 조장로님 같은 선생님이 계셔. 여러분 비록 가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도 존경하는 선생님 집이라니. 우리가 올 때는 막 외모가 뛰어나고 굉장한 재력을 갖고 해서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속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뭐 한다? 기뻐하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여러 사람 만나는 가운데 누구를 칭찬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백부장 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와서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데 병 낫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 간다 해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세계에서 그 윗사람 아랫사람을 알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총사령관이라는 온 모든 우주에 뛰어난 분이라니. 여러분 예를 들어 대장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그냥 순종하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게 뛰어나셔.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아이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보니 이게 여자, 그 이방의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자식이 죽고 하니까 와서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된 말 하잖아요. 자녀들이 줄 떡을 걔들이 주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런다고 자존심이 있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이런 게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자녀를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 유대인도 아닌 이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면 족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 부잣집의 부스러기는 가난한 사람의 주식이에요. 하나님의 이 부스러기는 우리에게는 주식이라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은혜를 구해요. 오늘 저녁에도 그냥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자, 다시 가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믿음 보시면 기뻐. 그 믿음의 내용 뭐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것, 계신다는 게 그냥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해드려요. 그분을 늘 찾을 때 그분이 갚아준다. 상을 주신 분이다. 자, 시작. 자, 멈춰요. 저 지워버려요. 빨리 지워버려요. 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막 성경을 봤다, 고개를 들었다.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조금 우리 번역을 그냥 그분, 자, 넘어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봐요. 여러분, 자, 3절 갑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1절 2절 한 번 더 정리해봐요. 1절에서는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도 믿음의 성격이라 그랬죠. 자, 믿음이 이런 것이다,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 자, 1절에서는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때로는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가 된다고요? 확증이 된다. 이 확신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결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 대신 그분이 중요해요. 믿음이 어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분을 제대로 아는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요 믿음으로서 뭘 받았다고 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지금 너희들 막 핍박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흔들리지만은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여기 쭉 증인들을 보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게요. 한번 12장 1절입니다. 같이. 자, 이러므로, 자, 얼른 읽어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11장에 언급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기독교 역사에, 성경 역사에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증인들이 많겠냐는 이야. 순교를 당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노아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런 분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상을 주시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한번 3절 다시 갑니다. 3절은,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까?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들어진 세계는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할 수 있냐? 뭘로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세계와 뭘로 연결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만들어진 세계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이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만들었다 할 수 있냐? 뭘로라고 해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세계를 만든 것, 더군다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뭘로 연결할 수 있냐? 뭐라고 해?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에 믿음으로.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안다. 아멘입니다.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에서 여러분 유를 창조한 것은 누가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연결한다고 해요? 뭘로? 믿음. 자, 그러면 한번 이런 몇 가지 요 내용을 한번 육과 원칙으로 한번 생각하면은, 육과 원칙부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성경적인 믿음은 일단 누가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듣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자 믿고 확신을 가져. 그리고 행동에 옮겨.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누가 말씀하신다고?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든다라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미션 스쿨, 여러분 크리스찬 학교인데 되게 이제 지금은 좀 그게 인권이니 뭐니 해서 좀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거의가 다 그냥 이런 여러분 그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게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다. 그런데 이게 점점 변화되면서 변질되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쫓아냈어요. 몰아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몰아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미국 아니라 뭐 그보다 더 큰 나라, 굉장한 나라라도 하나님을 밀어내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독교과는 아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미션 스쿨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미션 스쿨에서도 여러분 항상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예배를 드려왔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안 좋은 거 꼭 닮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뭘로 복을 줬어요? 뭐 인구가 많아요, 무슨 지하자원이 많아요.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복을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인정을 찾을 때 하나님 뭘 준다고 해요? 상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무슨 복을 받냐고요. 근데 이제 하나 얘가 이 미션 스쿨에서 이제 과거 이야기죠.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가능하면 미션 스쿨 얘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도 꼭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빠지냐 하는 말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예배에 빠집니다. 가만 듣다가 생각하면 그래. 자,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배에 내가 참석하기가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걸 듣고 너 한번 이걸 뒤집어 봐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네가 예배에 참석을 안 하니까 성경을 들을 수가 없고 성경을 듣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하지 않겠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자, 믿음은 뭐라고 해?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자, 봐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는 말은 우리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어때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게 되고 거기에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옮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여기도 뭐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거나 노아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말씀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두가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믿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다니까. 오래전 이야기인데 남북 간에 좀 조금 헤빙 무드가 일어나고 이렇게 남북 간의 당사자들 간에 오고 가면서 회담했던 적이 전에 있어요. 먼저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 와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을 오면서 이 버스 안에서 막 그냥 막 하면서 막 그러더래요. 왜냐하니까 참 당신들 고생했다고 막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 전국의 택시들 이 차들을 다 모아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전국 차들을 다 갖고 왔는갑다고. 어이가 없잖아. 여러분, 서울에 지금 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전국 차를 갖다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눈으로 보면서 이 많은 차들을 우리 보여주려고 일부러 과시형으로 전국에서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아유, 고생했. 그러니까 옆에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유머가 있어갖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생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번 저 보라고. 빌딩들 한번 보라고. 저 건물들 한번 보라고. 저 높은 골물들 옮겨오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여러분, 보여줘도 눈으로 봐도 이게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 물론 세뇌돼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은 첫째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 해요? 책임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로마서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아이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요. 열심히 해요. 아니, 모르면 더 열심히 하라니까. 말씀은 뭐야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요. 아무리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서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 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11장에서 한 부분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오늘 왜 이런 말씀 하시는가를 아까 1장부터 10장까지 쭉 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들이 믿음이 흔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쭉 설명한 다음에 봐라. 우리만 힘든 때가 아니라 사실 믿음의 세계로 본다라면요, 항상 힘들어요. 핍박인 핍박대로, 환경 좋으면 환경 좋은 대로 항상 신앙이라서 좋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때는 그나마 뭐 개척하고 그러면 막 부흥도 되고 괜찮았는데, 아무튼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힘들다, 목회자 힘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나 목회 현장은 항상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힘든데 문제는 힘들지라도 아까 말한 아브라함도, 아벨도, 노아도, 에녹도 다 여러분 믿음 가지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삶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담대하시고 견고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기에 우리가 새벽에 늘 기도하지만 지금 태풍 소식도 듣고 장마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어떤 재앙을 내려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나 징계를 할 때에도 성도들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는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게 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우리 비록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태풍을 소멸시켜 주시든지 방향을 바꿔서 그냥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 우리 민족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이나 재앙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 장마비도 적당하게 오게 하시든지 그치게 하셨어요. 지금 결실의 계절에 우리 농부들 수고한 어민들이 얼마나 고생들 했는데 장마나 태풍 때문에 큰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더불어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은 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을 받고 증거를 우리에게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실내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 온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람을 억하시고 비를 억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뉴스로 듣기로는 태풍이 이제 뭐 2개 3개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협을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바람이나 하나님이나 이 장마를 통해서 아버지 더 큰 어떤 재앙을 만나도 할 말이 없지만 다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방향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이 장마도 아버지 멈추게 하시든지 적당하게 하셔서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이제 익어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이제 결실의 아버지여 추수물들에 하나님이 내신 아름다운 이 모든 곳간에 아버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다의 모든 어부들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병량한 가족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참으로 고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들을 들으셨는데 11조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셨고요. 추수감사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우리 호소연 권차님 11조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게 하시고, 모두가 다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 겸손한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바 순종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참으로 이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그 아버지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 놓여져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는 일들에 더 앞설 수 있도록 우리 창대 가족들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물질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복을 다하시며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정 모든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량한 성도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좀 따뜻한 인사하시고 천천히 나가시도록 하십시다.